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더불어 함께 예배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든든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었으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또 그 부모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성주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통하여서 속히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의 집사님, 또 우리 김우경 자매님, 또 우리 김신경 자매님 신장 이식 수술, 신장 이식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인호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 치료의 방송을 통하여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욱한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레이시아를 붙들어 주시고 말레이시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속한 이 시대에 줄어들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용이해지고 또한 백신을 투하해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줄어들며 이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한 생활들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난처함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힘입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물질 권세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께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느헤미야 오늘 다 끝났는데 금요기도는 계속 느헤미야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초긴장 상태. 나사가 하나 좀 풀린 사람은 이 긴장 상태 분위기에 해를 끼치거나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초긴장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세기 초 세계적인 지휘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던 토스카니니 이야기입니다. 토스카니니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올라있는 글 중에 보니까 이 토스카니니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첼로 연주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심한 근시가 있어서 시력이 나빠서 연주 시간에 악보를 잘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악보를 잘 못 보니까 그가 악보를 거의 다 이렇게 외웠다는 거죠. 외워서 첼로 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단원들 중에 누군가가 뭘 해야 돼요?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휘를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하다가 그때 악보를 몽땅 외우는 누가 있었다고요? 토스카니니가 있어서 그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돼서 지휘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계기가 됐어요.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공하게 된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더라면 구라파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력이 나빴던 그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의 디딤돌이 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그가 말을 했다는 거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그런 계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8살에 개종을 하고 25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1792년 10월 31살의 나이로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고 합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불타는 열정으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스러운 사건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는 총명한 눈동자를 가졌던 그 5살 된 아들을 그가 잃고 말고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인도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1808년에 그녀도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신을 다해서 전도에 힘썼고요. 그러나 7년 동안 그가 거둬들인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그동안 8년이란 기간 동안 닦아놓았던 선교지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개척지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1812년 3월 10일 그는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인도에 들어온 지 꼭 20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피땀 어린 각고 끝에 인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벵갈어 성경 번역을 그가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본부로부터 종이와 잉크와 인쇄기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또 보내줌으로 인해서 지난 20년간 기다렸던 성경 인쇄 작업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기계는 윙윙 돌아가고 인도 성경이 찍혀 나오는 모습이야말로 그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인쇄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그 감격의 현장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캐리는 다시 전도하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인쇄 도중에 일꾼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성경 번역 원고와 자기가 만든 문법책 사전이 다 타버리고 만 겁니다. 20년간의 모든 수고가 한 줌의 잿더미로 널려져 버리게 된 거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하고 한참 동안 적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하게 적막한 시간이 흐른 뒤에 윌리엄 캐리는 뚜벅뚜벅 그 잿더미 위로 걸어가서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의 20년의 수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줌의 재만 깔려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 저에게서 20년간의 땀과 수고는 거두어 가셨을지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때 현장에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조슈아 마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잠잠케 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캐리는 그전보다 훨씬 훌륭한 인도 성경을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 짚고 헤엄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짚고 헤엄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언제든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 네덜란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밀턴은 실명한 후에 신라권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남겼고요.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축음기를 발명할 수 있었고요. 파스테르는 소아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왁진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고, 펜버튼은 낡은 부엌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었고요. 월트 디즈니는 청년 시절에 갈 곳이 없어서 예배당 창고에서 생쥐들과 함께 지내다가 미키마우스라는 만화를 그가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자인데 C.L. 루이스는 이 세상은 고통들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르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르헤미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종교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해결하려고 힘썼던 평신도 사역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쉽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나팔 부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구가 잘 맞아가야 됐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느헤미야가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1300km를 4개월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힘든 걸음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 조상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뿌듯한 마음과 열정으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아픔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임을 당하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르헤미야와의 이간질을 시키고 있었고요.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도록 의욕을 감퇴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박과 공갈을 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계략을 꾸미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그가 몰두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닥사스다 왕 수상궁에 자기는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런 힘겨운 일들을 당해야 하겠냐 이거죠.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는 편한 거 모르고 누구는 쉬운 거 모르고 그러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요, 크게 작게 이런 걸림돌, 장애물,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일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나 고통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견디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겠습니까? 왜? 주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비록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악정 고투 속에서도 모함과 어떤 살해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감내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뭡니까? 불신, 동족끼리 어떤 자녀들을 사고 팔고, 귀족들, 지도자들은 그래도 제법 자기들의 재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유대 동족들을, 자녀들을 노비 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느헤미야 홀로 이 모든 짐을 떠맡듯이 그는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림돌을 오히려 디딤돌로 바꾸는 오늘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걸림돌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걸림돌을 디딤돌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용기, 지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게셈, 그죠? 네. 이런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게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게 있고, 대적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 지혜 아닙니까? 지금 아내와 집, 자녀를 위해 싸우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피부적으로 와닿는 단어. 너희 자녀를 위해 싸워라. 너희 자녀를 위해.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이게 왜 우리 형제 문제입니까? 우리 집의 문제입니까? 나는 안 싸우렵니다. 우리 가족들 떠나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주 얄팍한 거죠. 왜냐하면요, 나라가 국력이 서지 못하면 그 개인의 가정들이 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번듯하게 대한민국 땅에 서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해외에 나와서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번듯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나라에 대한 마음은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나라가 이제 대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권이 휘말리거나 말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올바로 세울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그 정도 한 번 정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매우 중요한 과업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싸우라고 그러냐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 싸우라고 그럽니까? 성벽 짓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벽 짓는 일을 방해하는 그들과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싸움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성벽 짓는 일이 목적이라는 거죠. 수만 가지 어려움과 어떤 핍박, 고난 속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 함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소모전입니다. 에너지 다 소비하는 겁니다. 힘만 낭비하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싸울 시간에 말씀 더 읽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안에 이 전략 전술을 세우라고요. 간단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듬뿍 받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예배를 조금이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굳이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이유는 반드시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하는 내 형제를 위한 싸움이어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적을 분명했다면 그 목적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채워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 만나서 서로 상담하고 얘기하고 나면 은혜가 채워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지금의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약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채워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15절, 16절, 17절, 18절, 21절, 22절 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차를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여러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을 잡았고요. 이게 종족별로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돌을 들고 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읽었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뭐 했다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켜가고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벽 짓는 일을 위해서 각 개개인마다 이 사명을 준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사명과 적들로부터 구체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거 여러분 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민장, 건축하는 자, 담부하는 자, 나팔 부는 자, 귀족들과 지도자들 모두 위치를 지정하고 나팔 부는 자는 가까이 두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차하면 나팔을 불어서 신속하게 대적들과의 그 전쟁이 혹시 일어나면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느헤미야도 잠을 잤겠습니까?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성벽 재건은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준비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와 같은 나라로 세움받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얘기만 해도 이거를 뭐 정치적인 문제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사람은 자기 인생 미래를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 여러분 매일 아침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읽기를 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튼튼히 하고 그 말씀 읽기가 여의치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 쓰기를 한 장 써보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운동하고 말씀 읽기 한 장 쓰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마음껏 입술로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그 하루를 시작해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든든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깨우는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방 안에만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깨우는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도해야 됩니다. 타임별로 시간을 정하고 타임별로 정한 가운데 거기 나의 영적인 부분을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토록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창출해 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비슷한 말이지만 느헤미야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옷을 벗지도 않았어요.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잘 때가 있지만 또 싸울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에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언제 외부의 세력들이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성경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의 300명 용사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경계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침을 즐긴 후에 나태한 가운데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시간이 많다고 다 나태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근신하고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도구가 있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버티는 거예요. 손에 쟁기 부여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붙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한 느헤미야, 여기에 그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는 것, 믿음으로 잘 버틸 때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사단 권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걸림돌인데요, 이것이 디딤돌이 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 짓는 일이 오히려 더 수월해지는 기회가 되고 계기를 삼게 되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믿사라고 그냥 하는 말인데요,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사. 요즘 학생들이 하도 말을 줄여가지고 저도 한번 줄여봤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저하지 말고요,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지금의 어려운 위기들을 여러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대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고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체험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 교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 목적을 구체화시키면 디딤돌이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됩니다. 이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면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일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각 개인들, 또 우리 교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